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만물이 생동하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의 선도적인 기업의 회장들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들의 사업의 성공의 배경을 조사해 봤어요. 90명 모두 다 배경이 다르고 또 배우고 잘하고 교육하고 모든 수준과 환경들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이 사회생활도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비극은 좋은 집은 늘어나는데 좋은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지 여러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건강히 할 수 있고 또 교회도 건강하고 사회생활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나라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미인대칭으로 인사하는데요. 활짝 웃으면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세요.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형제간에 우애합시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웁시다. 할렐루야. 부모님께는 어떻게 하자고요? 효도하고 형제간에는 우애하고 자녀는 믿음으로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오늘 하루 이제 지났지요. 어린이는 이 나라의 보배요 미래입니다. 또 어린이는 우리 가정의 희망이요 기둥과 면류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우리 가정과 나라의 장래의 희망과 기둥이 되게 키울 수 있는가 하는 자녀 교육의 그런 문제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경제 발전하고 있는 이 중국에서는 아주 골칫거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중국에서는 자녀를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낳아야 돼요. 둘 못 낳아요. 하나만 낳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 중국의 가정의 이 아들은 대단한 유치를 행사를 해가지고 따라하면 소황제, 작은 황제, 그 자기 집에서 가문에서 황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어떤 뒷바라지도 아낌없이 다 해주는데 이 소황제라 불리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멸시해요. 완전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하나 낳았던 아들들이에요. 중국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린이 가진 분들은 어린이날 선물해 주셨습니까? 뭐 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SBS 뉴스 보니까 취재 기자가 어린이날 선물 뭐가 있나 백화점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로봇 강아지가 198만 원, 나무로 된 기차 놀이 세트가 158만 원, 아이들이 타고 노는 장난감이 40만 원대, 50만 원대 많은 장난감들 준비해요. 아동복 코너에 갔더니 애들 옷값 비싸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명품 브랜드 트렌치 코트 아이 거가 아동복이 200만 원이 넘고 조그만 원피스 이런 게 막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팔리느냐? 잘 팔린대요. 아마도 이런 것들을 사가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 초고소득자 일부 계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셀러리맨들이 사간다는 거예요.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물었더니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따라합니다. 딸 바보, 아들 바보, 조카 바보. 이 아들, 딸 그러면 껌뻑 죽는 거예요. 조카 그러면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면 좋은데, 아이들이 그냥 또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이 OECD 이 경제협력기구 교육보고서에 가면은
이 국내 총생산을 말하는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예요. 나라에서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막 사교육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따라오지를 못해요. 1위예요. 그런데 돈으로 키우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중국의 소왕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나무인격으로 아이들이 자라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데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혼적으로 영혼도 마음도 건강하게 영혼도 건강하게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신앙의 가정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성경 읽었는데 사무엘처럼 자라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보면 사무엘의 출생 배경과 성장 과정이 잘 나와요. 사무엘의 출생과 양육 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믿음으로 양육된 그런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죠?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요 엘가나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은 예배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버지? 엘가나?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 상반절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까지만 읽어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도 예배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매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믿음의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애가 안 나와요. 아이가 없는 아이 한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서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한나가 그러면서 어떻게 서원 기도를 했냐면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시린으로 제가 키우겠습니다.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안 되던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태어났어요? 아들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도하고 난 아들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한나의 이 고통, 한나의 통곡하는 기도, 한나의 믿음의 기도, 그리고 한나의 헌신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나는 아들을 갖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임신했을 때도, 아기를 태중에 가질 때도, 그때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키우는 게 참 중요해요. 아이들 태어나서 1살, 2살, 또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교육해야 된다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16세기 체코의 교육 철학자인 존 아모스 코메니우스는 아기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시기를 학교라고 명명했어요. 그래서 태아학교, 모태학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태아학교의 교사가 되고 아버지도 태아학교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태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교가 중요합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태중의 아기가 있을 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생활을 부모님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 엄마가 그냥 바르게 살지 못하고 부부가 바로 살지 못하면 아기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부모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예수님이 임신했을 때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이 세례 요한을 임신했을 때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찬양으로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으면서 기쁨으로 막 뛰노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할 때 막 얘가 좋아가지고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교육은요, 유치원 다닐 때 그때 하면 늦어요.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임신하기 전부터 우리가 건강한 부부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임신하면 우리가 행동거지를 부부가 조심해야 돼. 부모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믿음으로 자라도록 찬송으로 양육해야 돼요.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로 태중에서 잘 자라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의 영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부모의 생각이, 부모의 행동거지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신한 이 임산부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또 그냥 그러고 그러면은 엄마가 술 먹으면 누가 술 먹은 거예요? 네, 애도 술 먹은 거예요. 그래 엄마가 이제 찬미술 먹고 좋다 그러면 애기도 그냥 그 뱃속에서 좋다 뭐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담배 피우고 그러면은 애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지 아세요? 이러고 이러고. 자꾸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남을 미워하고 질시하면 태중에 있는 아기도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성격이 괴팍해진 그런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따라 임산부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예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가 듣도록 찬송하고요, 배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요, 성경 그동안 안 읽었어도 임신했을 때는 소리나게 아이 듣도록 성경도 읽고요, 두 손 들고 기도도 하고요, 축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예쁜 말하면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지혜도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드디어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토록 귀하게 얻은 사무엘을 태어났는데 믿음으로 키우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만 아들 얻었다고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로, 또 기도로 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기로 서원했잖아요. 서원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하게 얻은 아들 어떻게 해요? 약속한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 서원을 드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비록 서원기도 했는데 그 아들 드리겠어요? 얼마나 귀해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서원기도를 해서 애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손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할머니 기도대로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총신대 들어온 거예요. 총신대에서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뭐 소명도 없고, 할머니가 서원기도 해가지고 신학교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 훌륭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서원기도를 통해서 목사가 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때 장로님이셨는데, 아버님이 큽니다. 저보다 이렇게 등치가 더 크셨는데, 저를 이렇게 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윤목사, 이러면서 이제 뭐 까꿍까꿍 하면서, 태어났을 때 그냥 윤목사 그러면서, 그렇게 오히려 이제 존칭을 하면서, 애기한테 존칭을 하면서, 윤목사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잊어버렸죠. 그 다음에 클 때는 목사 되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랬는데, 결국, 그 윤목사 그 기도였는지, 아버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윤목사가 돼가 여러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나는요, 아기를 갖고자 서원 기도한 대로 젖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드렸어요. 여러분이 한나라면, 여러분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인데. 사무엘상 1장 24절 읽겠습니다. 1장 24절. 애기 낳고 젖을 뗀 후에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는데 기쁨으로 드렸어요.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아기를 키울 수 있을 정도 예물을 하나님께 전에 갖다 드리면서 이 아이를 바쳤는데 주저했다, 슬퍼했다, 마음을 머뭇거렸다, 이런 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1장 28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부모님이 경배하면서 기쁨으로. 사무엘의 부모님은 예배에 힘썼어요. 성경에 보면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마다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어요. 사무엘의 부모는 사무엘과 다른 자녀들에게 예배의 모범이 되고
주의 종을 바로 섬기는 본을 자녀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아들인 사무엘을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에 맡겼어요. 너는 예배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교육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무슨 학습법, 무슨 학원, 무슨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 다음에 한번 다 따라하세요. 이 다음에 내 아들이 내 딸이 꼭 나를 닮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는 대로 이 자녀가 닮게 돼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누구 닮아서 그러냐? 누구 닮았어요? 네. 부모 닮은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문제아는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문제 부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삐딱하게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부모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아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누구 닮았어요? 우리 닮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또한 복받은 사람으로 잘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식이 살아야 할 그 삶을 우리 부모가 미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 길을 보여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 때 그것이 거울이 되고 이정표가 돼서 자녀가 그 길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모가 예배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무엘의 부모님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자기 자녀에게 삶으로 예배를 보여줬어요.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의 종으로 어떻게 섬기고 성전을 어떻게 섬기고 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모습들을 다 삶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최근 소개된 한국교회 미래 레포트에 의하면은 50세 이하의 신앙인들, 즉 부모를 둔 부모님들의 예배 참석률이 60%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100명의 성인 크리스찬 중에 60명 정도만 예배 출석하고 40명은 예배를 곧잘 빼먹곤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문제, 믿음 문제, 또 게으름, 스포츠, 레저 활동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하고 예배하고 부딪히면 뭘 선택한다고요? 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배 빼먹어요. 게을러서 자느라고 쉬느라고 예배를 빼먹어요. 놀러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주일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뭘 선택해요? 고민 조금 하고 놀러 가는 거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예배하고 부딪히면 뭘 선택해요? 뭘 선택해요? 공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1살짜리인데 애기가 공부라고 그러네요. 학원하고 예배하고 딱 부딪히면 학원 가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뭘 선택해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학원 가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누구 닮아서 그래요? 부모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피곤하면 쉬어. 교회 안 가도 돼. 학원은 반드시 막 깨워서라도 발로 차면서까지 막 보내는 거예요. 놀러 갈 일 있으면 예배 결석하게 하고 예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액세서리로 여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세대 믿음의 1세대만 해도 주일 성수요, 예배요, 생명처럼 여기면서 했어요. 생명처럼. 근데 믿음의 2세대 살고 있는 우리 현대 크리스찬 성인들은 그냥 빼먹고 그냥 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 믿음의 3세대, 4세대 되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녀에게 예배를 바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예배를 바로 가르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부모님이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힘쓰는 것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님들은 사무엘의 부모님처럼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첫째임을 부모인 여러분이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요.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전부인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진 예배 속에서 자란 자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란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자녀들을 예배로 키울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2장 11절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2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좀 더 자랐어요.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제 사무엘이 어린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있는 세마포 옷 입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해요. 2장 26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더욱더 자랐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2장 26절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랐는데 하나님께 더 사랑받아지고 사람들도 정말 너 괜찮다, 너 참 귀하구나 하면서 점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아이로 잘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직 아이 사무엘인데 그때 아이 사무엘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요. 어디에서 부름받아요? 하나님의 전에서 부름을 받아요. 3장 10절 말씀, 3장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했어요.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기 시작하셔요. 이제 사무엘이 다 자랐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어떻게 되었어요?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믿음으로 자란 사무엘, 기도로 자란 사무엘, 예배로 자란 사무엘은 1인 5역, 1인 6역을 담당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는 위대한 정치가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위대한 부흥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암흑에서 광명으로 이끄는 위대한 혁명가가 되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사무엘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예배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든든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예배하는 힘썼던 그 부모를 통하여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랐던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자랐던 거예요. 성전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잘 자랐어요. 한국일보 칼럼에 장영수라는 분이 4가지 형태의 부모를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밀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무조건 팍팍 밀어주는 부모. 밀모예요. 띠모. 띠모는 뭐예요? 자녀와 함께 예습하고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과외 공부 막 따라다니며 뛰어다니는 부모, 띠모. 지모, 공부하는 자녀 옆에서 뜨개질하며 끝까지 지켜주는 부모, 지모. 주모, 자녀가 공부하든 말든 주무시는 부모, 주모예요. 네.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자녀를 기도로 키우는 부모인 기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모, 자녀를 예배로 키우는 예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키우는 민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람 앞에 은총받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 민족으로 쓰임받는 사무엘과 같은 자녀, 그런 자녀가 우리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국회의원도 나오고 믿음 있는 부자도 나오고 재벌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검사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학 교수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좁다고 세계 열방에 나가서 일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도 나오고 또 선교사님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예술을 선도하는 사무엘과 같은 제2의 사무엘이, 제3의 사무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는 놀라운 축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실력 있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실력보다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녀로 바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바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 첫째, 따라하면 신앙이 첫째, 인성이 둘째, 실력이 셋째. 뭐가 첫째라고요? 신앙이 첫째.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인성, 사람됨. 셋째가 뭐라고요? 실력. 신앙이 되고 인성이 되고 실력이 바로 되는 그런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가 제2의 사무엘처럼 제3의 사무엘 같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이끄는 귀한 아름다운 그런 지도자, 리더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부모의 어깨에 위에 있다. 힘써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민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삶의 본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사무엘처럼 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력 있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신앙이 있게 하시고 인성 사람이 바로 되게 하시고 실력 있는 균형 잡힌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무엘 같은 자녀 우리 모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